안녕하세요. 요약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다음 주와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번 주에 본문 주제가 무엇인지 좀 미리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방에 저희 그냥 커리큘럼 좀 올려주시면 청년들 그거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런 주제를 하겠구나, 또 본문 말씀이 어디겠구나 좀 미리 보시고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토론 주제로 말씀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토론 주제로 저희가 함께 조별로 토론하고 또 정리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건데, 영환 형제님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제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음 주와도 연관 있는 말씀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과 더불어 10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제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이랑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은 명백히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이 있고요, 우상을 재물을 먹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분명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것을 해도 될까요? 이것을 하면 안 될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자유함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참 많다는 점입니다. 내 자신이 이 행동들을 하면서 분명히 거리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의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어떠한 위안과 또 어떠한 변명 가운데서 그것들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것은 해도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분명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셨어라는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말씀 10장을 잘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두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 하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무엇이죠? 내가 어떤 신상을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 어떤 불상이나 또 아니면 어떤 소의 모형을 두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괜찮아라고 회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는지를 먼저 이 8장 말씀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혼에 대한 교제 가운데서 대전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무엇인가요? 주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제가 무엇이라 했죠? 이 영역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교도의 신전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고린도 지역에 정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 고기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고기들 뭐 불태우기도 하고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고기들을 뭐 이렇게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둘러서 앉아서 먹고 그 남은 고기들을 이제 시장에 팔았었습니다. 그 고기들은 아무래도 한 번 이 제사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더 가격이 저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 고기들을 사서 먹어도 괜찮은가라는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같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서 많은 주장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어떤 주장이 있을 것이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상에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음식인데 우리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은 서로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인데 너희 그렇게 자유함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서로를 정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가운데 제사 문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사 문화가 대부분의 집에서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직접적인 제사를 드린 음식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끝나고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정들에서는 그 음식을 따로 준비해 가서 이 가족들과 따로 이 상을 차려서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이 우리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질문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역에 걸쳐져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가입니다. 요가가 어떤 죄가 있냐, 요가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고 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가의 기원은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가의 많은 동작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요가의 그 힌두 신과 이 합일하는 서로 하나가 되는 어떤 동작들을 그리는 것이 요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가를 하는 것은 결국 힌두 신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측에서 뭐라고 할까요? 요가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운동일 뿐이지 그것에 큰 의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또 비롯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주장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근로적인 수단일 뿐이고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 한잔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사실 이 질문들을 청년들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술을 따라줍니다.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술을 저한테 따라줘요. 그러면 나는 술을 안 마시더라도 이것을 잔에 받는 것이 맞는가? 안 받는 것이 맞는가? 예전에 굉장히 그 핫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선수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영국이었을 텐데, 네. 올림픽 선수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올림픽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 달리기 선수였어요. 뭐 1km인가 500m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달리기 선수였고 주일날 그 경기가 열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어떤 엄청난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많은 논쟁들이 펼쳐졌겠죠.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너무 기만한 행동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저렇게 내 시간과 또내 정말 중요한 것들보다 내가 주님의 예배를 인식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드럼을 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이제 주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좀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야기했는데 교회에 찌청을 입고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들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서로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들이 이만큼 많이 놓여져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자유의 영역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 내용을 좀 더 볼 텐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뭐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 세 가지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식. 7절에서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심. 그리고 다시 1절로 넘어가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세 가지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지식의 원리. 두 번째 양심의 원리. 세 번째 사랑의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접근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경험, 나의 신앙관, 어떤 나의 환경들로부터 이루어진 어떤 생각들이 첨부되어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남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식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지식에다가 나의 어떠한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판단과 정죄와 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8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찾아주신 형제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나의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거나 강요하게 된다면 다음으로 이야기할 양심으로 약한 자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8장 앞부분 말씀처럼 좀 방금 요약해 주신 말씀처럼 분명히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 자체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을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우상의 어떤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우상의 재물의 영역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 이후에 제가 말한 두 번째 원리 양심이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양심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볼게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요가 얘기했었잖아요. 요가를 하면서 자꾸만 그런 어떤 힌두신과 내가 이 행동이 연합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돈에 관한 욕심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 불어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원리에 따라서 정말 자유함을 강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불편함이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세상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불편러라고 하죠. 다들 그 단어 모르시나요? 불편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개인의 자유가 소수의 불편한 감정들보다 우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이런 원리들.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사람들,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성도를 불편하게 하는 것, 즉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이것은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영역이야,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다른 성도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또 마음이 상함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하자면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내가 그 행동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양심을 괴롭힌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마지막 원리인 바로 무슨 원리라 했었죠? 세 번째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로 어떤 부분에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되지 않도록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지식이, 내가 해왔던 이 경험들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도 내 양심이 그것들을 허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의 마음을 이것이 어렵게 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지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나와 상대방의 양심이 서로 다르더라도 다른 성도의 지식과 양심을 존중하고 소중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은사의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오는지 혹시 보셨나요? 바로 사랑의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식, 양심, 사랑의 원리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만,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 결정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사를 활용할 때도, 또 내가 어떠한 선행을 행할 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은사가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엄청난 사람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앞서 그 권영재님이 잘 그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 즉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의 눈치 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치 보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내의 눈치만 항상 봐요. 아내의 눈치만 보면서 아내가
바라는 대로만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일까요? 네, 그것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반대되는 것을 다른 성도의 마음에 맞추어서 함께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대전제를 말씀드렸죠. 7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행동을 양심이 약한 사람들에게 모두 맞추어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약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서 행동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교회가 엄청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이 제한되고요. 또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추는 것도 아니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1장입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8장 1절을 주영 형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지를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마지막 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덕을 세워야 된다.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양심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다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덕을 세우다. 국어사전에서는 덕에 대해서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다, 도덕적이다 이렇게 인용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지라는 말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또 상대방을 잘 맞추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덕을 세우다가 무슨 단어들로 표현이 되냐면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build up 혹은 constructive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다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build up 혹은 constructive 어떤 건물들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사랑의 원리의 종착점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도, 양심이 강한 사람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더욱 자세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논쟁이 됐었던 건 사실은 이제 대면 비대면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 간에 대면으로 해야 될 것인가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계셨다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이런 재밌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정부가 교회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의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등등 이야기가 많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만찬 예배에서 분떡이 행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떡 무엇이죠? 떡이 이렇게 잘라줘서 요새는 좀 먹기 편하게 한 사람도 하나씩 먹잖아요.
전 태어나서부터 이제 브레이드라인 모임에 있었어요. 지금 제가 33살이니까 30년 넘게 있었고, 또 제가 뭐 지각이 있었던 한 10살쯤부터 시작하면 20년 넘게 이 모임을 보고 자랐습니다. 분잔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분잔에 대한 논란. 어떤 위생적인 문제나 어떤 편리함으로 이제 이 잔을 미리 분잔을 해서 계속 그 예배 시간에 만찬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그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 한 잔의 의미, 또 한 떡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고 하셔서 분잔을 반대하시는 성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논쟁이 계속됐어요. 이 분잔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분잔을 하고 있긴 하지만 참 이것들이 진행되는데 참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분잔에 대한 논쟁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분잔이 하게 됐냐면 원래는 저희가 한 홀에 엄청 큰 홀에 다 같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잔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사간 곳이 좀 홀이 좁아요. 그래서 3개 층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층부터 시작한다 합시다. 2층에서부터 한 잔 이렇게 돌려 나가면 4층까지 가려면 한 거의 30분 걸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분장이 좀 이렇게 정착화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잔에 대한 어떤 성도들의 합의가 참 오랜 기간에 걸렸던 반면에 분떡에 대한 이 논의는 참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분잔은 참 많은 교회에서 했지만 분떡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와 또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뭐 논쟁 없이 이루어졌고 또 다른 교회들도 좀 이렇게 서로 간의 주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분떡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분떡 분잔이 됐으니까 이 방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는 여러 방법과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기간을 오래 두시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분잔의 문제들처럼.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재지변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떤 여러 의견들이 좀 갈리게 된다면 제 앞선 형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님께 묻고 또 말씀에 따라 조율하고 결정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지식보다 나의 양심보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일 겁니다. 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지식, 양심, 사랑의 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을 종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장 말씀만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면 항상 마지막에 끝나는 말씀이 바로 이 10장 31절 말씀이죠.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어떤 토론의 마지막도 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연말 시상식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바칩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유도 제가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그냥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내가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이 말씀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양심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몸의 특정 부위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누구든지 우리는 머리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가운데 그러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내 육신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몸은 머리가 판단해서 명령 내리는 것에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양심, 우리의 사랑의 원리로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서로 조화롭게 서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후반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토론이 있을 텐데 조금 더 한번 보시고 더 풍성한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